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내린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리고 항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라고 나의 심이 즐거우며 주야의 장목에는 나 예수라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원하중에 지키시고 편하게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내 주 예수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라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로 예수라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이 현실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몸을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골몰하여 세상의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질병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이 땅을 회복해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들이 목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의 이 백성을 사랑하는 저들의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은 이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용기를 더하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홀로 영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르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성가 109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하지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식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하이 되리듯 너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나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 정말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어릴 적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였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뚝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이를 먹고 아버지도 연세가 높아지면서 아버지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아버지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처음이나 마지막, 나이 들어서는 똑같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성경은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내가 생활하는 삶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타파시켜 나갔어요. 재앙을 통하여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쉐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위에 어떤 모양이든지 땅 아래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늘의 별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사야서 지금 4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44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해요. 이 말씀은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했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긴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려 했습니다. 바알을 숭상하게 되었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는 신을 또 보았어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던 모든 기명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쓸이해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성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보다도 엄청나게 위험이 있고 엄청난 그런 문명을 보았어요. 권세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일까?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역사라고 하는 어떤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는 마치 고통 속에 내팽개쳐져서 고통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끌어내려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런데 제차 45장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죠. 하나님은 빛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도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리고 환난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선택을 했을까?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해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은 누구일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하루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는 금자를 가져다가 술을 따르면서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성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썼지요. 메네메데테겔 우바르시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환상을 본, 그 광경을 본 그 밤에 메데와 파사의 나라 다리오 왕과 고레스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이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메시아나 혹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예식이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타 민족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원자로 삼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는 건 그의 오른손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고레스 왕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그 기록에 보면 고레스가 전쟁을 할 때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아르메니아가 군마를 통해서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페르시아 군대 파사나라의 이 고레스가 낙타를 앞세워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군마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낙타의 배설물이 군마들을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고레스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지략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이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례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메고 있는데 그 매는 이유는 바지나 이런 것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맸죠. 그러나 이 당시에 허리띠를 풀러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해제시킨다. 왕들이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 고레스 왕 앞에 무장 해제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벨사살 임금 때에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 성문이 그저 자동적으로 열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항 없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왜 이렇게 힘있게 하셨을까?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뽑고 고레스가 당도하기 전에 이미 그 성을 초토화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왕권을 앞세워서 가나안을 어지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할 때 별다른 전투, 어떤 그런 강렬한 전투 없이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고레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레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굉장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리라. 왜 고레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점점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역사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여러분, 토기장이 하면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이 토기장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포괄적인 그 사랑은 전 우주적인 거예요. 믿는 이에게 어떤 그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린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물을 수 있어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너무 나아가지 말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합리한 일들, 불행한 일들, 괴로운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서 너무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고레스가 비록 페르시아 화사의 왕이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본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자기 땅으로 데려가서 이주시켜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지만 이 파사 나라 고레스 왕은 그 끌려왔던 모든 이민족 그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살게 했어요. 정치적으로 두 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여기에 보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순간들,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하여서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손길로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역사하는 그런 협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이 결정해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든지 내가 믿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라. 그들 모두는 말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왜?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에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이 왜 변화됐을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돕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누군가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아까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나의 종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나의 종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냥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령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못해서 나기 전에 선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또 형편이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고레스 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글을 같이 병행해서 봤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된 다음에 애가를 짓잖아요. 그 애가 중에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화가 나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졌던 믿음. 왜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면서 그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래요. 고통 속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갈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결국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 글을 읽고 희망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착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선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큰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주간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 영광 별이 질문과 풍랑이로 완전한 복음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을 안겨서 항상 나를 감사한분 서정순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한분 임순단 성도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경청하여 순종할 마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제목 따른 예물을 바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그 얼굴에 웃음꽃으로 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들의 믿음의 헌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능력을 주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한 주간도 평안의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한 주간 성경을 꼭 2장씩은 읽고 함께 경건의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한 주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목사에게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복을 보아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저의 못된 말씀대로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파에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 한 주간 나와 내 가족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도전해 와서 그 일이 두려워서 또 그 사람이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온 세월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발람 왕이 발람을 종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의 민낯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의 세력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드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하는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승리하였음을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지게 하옵소서. 있는 일에 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그 가정에 충만하고 복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믿음의 가정들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우리의 어려운 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 천국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안 해요.